잘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를 잘하는 걸로 우리 박동진 집사가 저한테는 10번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식사를 잘한다고. 근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10배나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밥을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도 떡이 그렇게 맛있다고 떡을 나한테 3개나 주는 거예요. 3개를 주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안 나오네. 예, 감사합니다. 소문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식사를 참 잘합니다.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밥 먹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어디 인류의 식당이 그렇게 포근하고 좋겠어요. 점심을 참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잡수 주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아주 저 말씀이 좋아서 내가 썼어요. 항상 감사하며 섬기는 자의 은혜인데 제가 사실은 섬기는 자의 축복이에요. 섬기는 자의 축복. 왜냐하면 앞에서 축복, 뒤에서 축복은 조금 미안해서 제가 섬기는 자의 은혜를 했는데 항상 감사하며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한테 원고에는 항상 감사하며 섬기는 자의 축복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전 것 때문에 오후 걸 했는데 원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권사님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많이 연구를 했는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감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후의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한복을 더 입으니까 더 이뻐 보이네요. 제한테는 그 사진들이 다 있거든요. 최근에 찍은 7분 사진도 내가 다시 한번 쳐다보고 왔는데 얼굴도 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이렇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하니까 좋네요. 예.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부름받은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부름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성령에서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넘치게 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봉사하는 것을 감사하며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일하면서 남한테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수고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짜증을 내버리면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것을 감사하며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에 섬기는 직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젊어서 충성하면 노년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일에 대한 열매를 나이가 든 후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책임져 주신다. 언제까지? 노후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노후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예.
나이가 든 후에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얼마나 감사한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거룩한 일에 즐거움으로 충성을 다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권사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평생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자손손 자녀들까지도 미친다. 제가 거짓말 안 하려고 본문을 가서 대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37편 빚어주세요. 예,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보십시오. 젊어서 물론이고 늙어서도 물론이고 자식까지도 물론이다는 것입니다. 글씨감을 주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거기 플러스 감사가 입고로 돼야 돼요. 감사가. 불평하고 나면 전부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괜히 옆에 나와서 누가 헛소리해도 그냥 귀 막아버리고 즐겁고 웃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성경을 한 여러 군데 봤어요. 그래서 쓴 거예요. 아론의 자손에게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주셨듯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이 땅을 떠나가도 하늘나라에 가셔서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라고요? 방금 읽었던 것인데 안 읽었나? 예. 골로새 3장 12절 13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구별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나와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면류관이 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는 내게 주시는 축복도 많지만은 네 자녀에게 주는 축복 또 이 땅을 떠난 후에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읽습니다. 시작. 예,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되신 권사님 되신 우리 성도님 되신 우리 집사님, 구역장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네, 교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바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일하셨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재능이 다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고 항상 성전에 모여서 함께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 직분이야말로
영광한 영원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 손잡고 기도하고 아이들 입술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장래까지도 충분히 책임져 주겠다 그랬는데, 이 모든 기도가 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이해하면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활동량보다도 섭취량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액이 넘치도록 받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때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 성도는요, 저건 다니면요, 저분은요 참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요 별로 축복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런 분도 있다니 봅니다. 혹시 마음에 가책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또 들은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영적인 일이기에 성도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성도는 영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하다못해 길 가는 분에게도 선생님, 옥포영광교회 김권사예요. 한번 하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해피데이가 뭐요? 와, 행복한 날이네. 우리 교회 행복한 날 오라고 그런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러면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분야가 많이 있지만은 어느 하나라도 봉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기본이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오늘 일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그런 일을, 그런 넉넉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그런 마음으로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활이 무질서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면서 주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겉에서는 아주 속으로는 끌고 이면서 기분 좋게 한 듯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도 기쁨도 모든 것도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서로 화목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 귀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도 그냥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다 했는데, 예, 나중에 10년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자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둘째로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술 많이 먹고 녹초가 돼가지고 모두 다 잊어버리고 넘어져 있는 그런 것보다 우리는 어려우면 누구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사정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행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돼요. 그런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응답해야지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조금 일, 10,000분의 1이라도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협력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협력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해피데이도 해피데이, 기쁨을 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둘째로,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봉사하기 위하다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4절 읽습니다.
예. 저기서 뭐의 키예요? 뭐의 키입니까? 사랑 플러스. 사랑 플러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 플러스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일센치도 나오면 안 돼요. 나 손해야. 네. 그렇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표시라는 겁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근원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총 받아서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까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도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혹시 답답한 일이 있으면 밑에 것 바라보지 말고 괜히 쿵쿵거려도 발바닥만 아프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 괜히 쑥스럽게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새해에도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준 데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사람에게 누구나 교만이라는 마귀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교만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비틀어질 일하기도 없고 기분 나쁠 생각도 없고 즐거움, 감사, 기쁨. 뭐 어쩔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뭔데 이게 선택받았디야? 하라는 거지요. 응? 왜 나를 시켜? 못됐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에 찾아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혹시 김 집사 옆에 이 집사가 붙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헛소리해서 하면 미운 새가 있거들랑 떨쳐버려. 잊어버리란 깨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이란 영적 장애를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직분이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기 싫으면 내가 괜히 권사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오늘 딱 오면서 봤다니까 취임 사진 딱 보니까 다들 이쁘고 아주. 그런데 거기서 불평하면서 원망할 이유가 있어요? 괜히 권사 됐다고? 괜히 교인 됐다고? 아이고 쑥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직분이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렇게 감격스럽더니 점점 가볍게 보입니다. 그거 여러분 주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나 옆에 마귀가 못 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에 플러스는 감사.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제가 오늘 골로새서 감사를 찾은 겁니다. 세상 일이 더 크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점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이것은 영적 장애물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에서 떠나게 합니다. 직분을 경외를 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이 세상으로 끌어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어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점점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환영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를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헌신하고 봉사할 때뿐만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작할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웠던 모든 코스를 다 쉬운 방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험에 든 사람이 많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이 땅을 떠난 날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떠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주라는 직분, 우리 성도라는 직분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그만두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짜증내면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을 보다가 실망하는 것은 모두 마귀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옆에 있는 권사님이 미워 보이거든. 이놈의 마귀가 왜 왔어? 물러갈지어다! 한번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겨야 돼. 나를 이겨야죠. 응?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과 서로 항상 사랑하고 양보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유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 읽습니다. 시작. 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하던 이스라엘 수십 명을 이끌면서도 모세는 원망 한마디 없이 끝까지 참았다. 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쓰시고 애쓰시고 최선을 다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걸 우리는 배우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영원토록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것 곧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옥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일하면서 절대로 불평스러운 일, 불평스러운 행동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큰 재앙 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갖가지 질병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요 육신이 연약해진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30살에 아주 보험도 당당하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위로 탁 군복 입고 충성 그래가지고 내가 박문원 만나봤는데 말이야. 그러니 지금 와가지고 흔들흔들하면 되겠냐고요. 더 잘해야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재앙 중에 보호해 주시고 갖가지 질병과 환난에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귀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우리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김이나 집사님 알았어요? 예, 내가 보니까 입을 삐죽거린 것 같아서. 왜 오후에 이렇게 목사님이 잡담하는지? 잠이 올까 봐서.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2개월간 책을 봤다니까 2개월간 책을 봐. 이거 한 줄씩 쓰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큰 기쁨이 솟아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만 교회는 낮은 자리일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쓰임받는 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성도님들 무슨 일이든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공하고 축복을 받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도 남을 도와주라는 뜻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처음부터 세계 선교됐잖아요. 세계에다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집을 짓고 교회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때도.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요. 6억 8천이 빚이 있어가지고요. 교회 골조고만 의자 하나도 없었어요. 의자 하나도. 응? 그럼 우리 교회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 보기 좋게 참 귀하고 이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무엇이든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욱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밀어주느냐?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거야. 고개로 올라가는데 뒤에서 구루마를 미는데 구루마 떨어지라고 떨어지라고 밉니까? 구루마야 올라가라 그러고 믿어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이 귀한 것이고 바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귀한 일이며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귀한 가정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들이 귀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장례를 열린 문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성도인들이 되십시다. 창세기 23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저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어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방어로 다 막아주시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정직하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시험은 더 많습니다. 진실하게 살아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대적이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잘 나가면 잘 나간다고 시험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큰 일하면 그 큰 만큼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보이는 것에 매달리면 어려움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수단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을 우리 인간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금년 1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는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이 편히 되어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어떨 때 기뻐해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그것은 마귀에 끌려가는 것이니까 즐겁다 즐거워 박수 짝짝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 옥포용 이렇게 하고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피데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자.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언제까지?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언제까지가 무슨 소용 있어요? 끝까지지 끝까지. 안 그렇습니까? 자, 좋은 것 이해하십시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나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나와 우리 가족까지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2025년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도가 있는 날까지는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